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죄송합니다. 박혜성 목사님, 제 방에서 그 영어 통역본이 있습니다. 우리 제임스 성도님께 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열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혹은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드디어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이제 4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주보의 맨 앞을 보시면 뭐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볼륨 4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44년이 이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보가 이제 44번째 된 주보인데요. 저희 교회 나이로 따지면 만 43세가 된 것입니다. 예, 43년 동안 저희 제일한인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44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 우리가 기쁘게 맞아야 될 새해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문을 보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작금의 어떤 기독교 상황 혹은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어두운 모습을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Church Answer라고 하는 어떤 그 기독교를 연구하는 단체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또 목회자가 줄어들어서 한 목회자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 이상의 교회를 섬기는 마치 과거에 옛날 그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중세에 있었던 순회 목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의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 현재 그런 문화적 여러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과거보다 분명히 더 심각한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사람에 대한 어떤 권한, 권리 혹은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어떤 성경에서 위배되는 일들을 제도화를 하고 법률화를 해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잽 힙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영적 준비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준비가 단순히 교회 출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5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무엇에 집중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기도에 좀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공예배로 모이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모여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요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도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혹은 한 달에 있는 매 금요 기도회마다 나올 수 있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올 한 해는 한 번이라도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정말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함께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해로 삼으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면 어떤 민수기서에 대한 어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서는 레위기서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레위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성막을 짓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대한 수많은 규례가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이후에 민수기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마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의 목적은 왜 민수기서를 기록하였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어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잘 알고는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민수기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보면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횡단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11장부터 25장까지 해서는 출애굽 1세대들의 어떤 반역 사건, 그리고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38년간 광야 생활,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날을 중심으로 만 20세 이상이던 자는 다 죽고 20세 이하였던, 미만이었던 자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6장부터 마지막 36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28장부터 30장, 이 세 장은 가나안 정복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터인데 단순히 전쟁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28장부터 30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29장, 민수기 29장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자세를 촉구하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7절기, 큰 절기 중에 3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1절부터 11절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절, 대속죄일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1세대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한 이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나팔절은 어떤 다른 6월절처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7대 절기 중 하나였고 특별히 하반기, 가을에 있는 3대 절기 중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나팔절은 쉽게 말해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새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7월 1일이 새해였고 그날에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보냈던 날입니다. 종교력,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유대력이라고 하는 달력인데 유대력은 민간력과 종교력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헷갈릴 텐데요. 오늘 예를 들어 본문의 7째 달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봤을 때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력에는 민간력이라고 해서 느헤미야서에 잠깐 등장을 하지만 보통 이제 그 예외적으로 사용한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 7월을 민간력으로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여러분 엘룰월, 티슈리월, 니산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달로 돌아가는 그 달력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1월에 해당되는 달이고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7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다른 하나는 욤 테루아라고 해서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테루아라가 나팔을 의미합니다. 나팔을 부는 그런 날을 의미하죠. 결국 나팔절은 쉽게 말해서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절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팔을 불었는가?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행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확성기가 있고 전화기가 있어서 소식을 알리는 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어서 회중을 모이게 하든 혹은 회중이 이제 행진을 준비해서 행진할 때 혹은 멈출 때 이럴 때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군인들은 너무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나갈 때도 나팔을 불어서 준비를 하고 언제 공격을 시작할지 언제 무엇을 할지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나팔을 사용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민수기 10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너희가 행진을 하거나 싸우러 나갈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나팔에 대한 것은 훨씬 더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에게 대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 3일 되는 해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준비를 하고 옷을 빨고 준비를 해서 셋째 날에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그때 장면을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데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 즐기는 절기, 이 나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절은 오늘 우리 7절부터 나오는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룰월, 즉 6월 1일부터 오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절에 보면 7월 10일 그날이 대속죄일인데요. 그날까지 40일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팔절이 있는 것이고 나팔절을 불어서 성회로 지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인 7월 10일에 대속죄일로 지켰던 것이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그것이 나팔절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기인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두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 그 의미를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혹은 멈출 때 그들이 모일 때 싸울 때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나팔 소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팔이 불지 않는데 나 혼자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먼저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는 그들은 끝까지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적이 있어서 저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싸워서 무너뜨리고 싶어도 나팔이 없으면 싸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강해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땅을 얻고 싶어서 수많은 노략물을 얻고 싶다 할지라도 나팔이 없으면 그들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췄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에 무엇을 합니까?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7월 6월에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나팔을 불면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이 성회는 학자들마다 과거에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안식일이라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성회를 안식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 전날로 보는 학자들이 훨씬 많은데요. 아무튼 7월 1일 그 모임에 성회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처럼 그들은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회, 요즘 말로 하면 집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성회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노동도 않고 그냥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회 때, 집회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흩어져서 모여서 있었을 때, 떨어져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행군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어떤 사람은 뒤에서 각자의 맡은 지역에서 행군하지만 성회로 모일 때만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 그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을수록 더욱더 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연합을 이루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라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에는 성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에 준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을 그대로 해석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규범들과 전통들을 만들어서 그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겉모습으로는, 외양된 모습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러나 그들 내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과 연결지어 볼 때 노동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노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육체적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쓰인 단어는 육체적인 노동 외에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즉 성회에 노동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집중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수없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기도회든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 드리는 가정 예배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은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토요일 전날에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이 아니라면 어느 곳에서든 꼭 이 자리에 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또 무슨 일로 출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단순히 우리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전화기가
아무로 무음으로 해놨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해서 시리아라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켜놓은 거는 가끔 예배 때 소리가 좀 이상하거나 혹은 있으면 우리 박교선 집사님께 급한 게 좀 해달라고 하려고 켜놨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리가 작든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채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굳이 전화기를 끄든 안 끄든 전화기를 들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도 제 방에 전화기를 놓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오시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가끔 잘 많이 울리죠. 여러분 최소한 무음으로 하시든 전화기를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빼고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굳이 안 돌아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절과 속죄일, 대속죄일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민수기 10장 9절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했을 때 그들과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했을 때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이 불 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가지고 실은 예수님과 결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월절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팔절은 무엇일까? 나팔절에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데 천군 천사들이 뭘 하시죠? 뭘 하죠? 나팔을 불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내려옵니다. 즉 나팔절, 나팔을 분다라는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마지막 구원의 완성,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우리도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자신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죠. 이처럼 나팔절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의 의미도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대속죄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이제 마지막 의미와도 연결되는데요. 회개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누구가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중요한 의미는 바로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속죄 기간으로 여겼던 40일, 6월 1일부터 7월 10일 가운데 있었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속죄 시간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신학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참 한국 교회가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 첫 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혹시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나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7월 1일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새해가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리고 새해가 되는 그날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속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그렇게 속죄 기간을 갖다가 대속죄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이 성막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회개하는 속죄의 날을 선포한 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절과 비슷한 말씀을 먼저 합니다.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절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대속죄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 말씀만 들으면 좀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라. 마치 마음을 즐겁게 하지도 말고 마음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심령이 힘든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괴롭히라는 그런 의미인 것인가? 오늘 여러분 영어의 성경에 보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You must deny yourselves.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원래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겸손히 낮추다, 자제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냐면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간다는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철저인 자세를 낮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원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모든 상황을 부인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진데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저 우리가 입으로 회개한들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 말은 너희가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항상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절과 대속죄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좀 기도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서 어떻게 용서를 받을 거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가?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거에 그런 책도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면서 올바른 행동과 말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과 말을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회개를 여는 새해라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 회개함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셨던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덧입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